그가 강가를 따라 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북소리와 함께 의식이 진행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은 울라웰라 가섭이 이끄는 수행처였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린 이름난 수행자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에게 법을 전해야 한다. 마음이 정해지자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수행처에 도착한 그는 가섭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가섭은 그를 위아래로 후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괴로움의 끝을 본 사람이다. 가섭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며칠간 그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가섭은 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가 수행하는 모습, 말하는 태도,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까지. 어느 날 가섭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불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은 그저 불이다. 타오르고 꺼진다. 그러나 괴로움은 불보다 깊고 법은 불보다 오래간다. 이 말에 가섭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큰 폭우가 내려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수행처의 제자들이 당황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물길을 살피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힘은 단지 말에 있지 않다. 다음날 아침 가섭은 그의 앞에 와서 합장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대의 길을 따르겠다. 가섭뿐 아니라 그의 제자 500명도 함께 법에 귀의했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울려 퍼진 사성제와 8정도의 법문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눈빛이 변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소식은 곧 둘째 가섭, 나타 가섭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형 못지않게 강직하고 자존심이 강한 수행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타 가섭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그대에게 귀했다지? 그러나 나는 쉽게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대 마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 짧은 말이 나타 가섭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뒤 그는 형처럼 법에 귀했고 그의 제자 300명도 함께했습니다. 셋째 가섭, 가야 가섭과의 만남은 더욱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형이 먼저 법을 전했고 그는 의심 없이 길에 합류했습니다. 그리하여 세 형제와 천여 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교단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합류였습니다. 새로 합류한 대중은 그와 함께 강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며 법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 하나의 길을 걷는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길이 하나라서가 아니라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어느 마을에서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사성제를 풀어 말했습니다. 괴로움의 실체, 그 원인을 끊는 가능성, 그리고 그 길. 8정도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듣는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가섭 삼형제도 곁에서 함께 설법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고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되면 강가에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제자들끼리 질문을 주고받고 실수한 일은 부드럽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대중은 강물과 같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도 흐름은 하나다. 그러나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면 마음을 낮춰야 한다. 가섭 삼형제와 함께한 날들은 교단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습관과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불을 숭배하며 살아왔고 어떤 이는 고행을 수행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그는 그 차이를 부드럽게 녹여냈습니다. 다른 물이 모이면 색이 섞이듯 다른 길을 걸어온 이들이 모이면 마음이 넓어진다. 어느 날 저녁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옛 의식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없애려 하지 말라. 다만 과거에 매이지 말라. 강은 바위를 지나 흘러가지만 바위를 부수지 않는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법문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법은 씨앗과 같다. 오늘 심었더라도 내일 싹틀 수도 한 달 뒤에 싹틀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이다. 대중교화의 현장은 늘 활기찼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몰려왔고 그는 아이들에게 비유를 들어 법을 전했습니다. 마음은 연못과 같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아이들은 장난처럼 돌을 던졌다가 이내 물결이 잦아드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난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욕심의 크기에서 온다. 욕심이 줄어들면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은 부유하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단의 발걸음은 더욱 멀리 뻗어갔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며 법이 퍼져갔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법은 바람과 같다. 붙잡을 수 없지만 어디든 스며든다. 어느 날 한마을에서 설법을 마친 뒤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청년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불이 붙으면 물을 부어야 하지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 그대의 숨이 물이 되고 그대의 침묵이 물이 된다. 청년은 그 길로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며칠 뒤 다시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은 강 건너 큰 도시에서 대규모 설법 요청이 있었습니다. 가섭 삼형제와 제자들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도시의 광장에는 장터가 열렸고 상인과 농부, 장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다. 손님이 머물다 떠나듯 우리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니 짐을 가볍게 하라. 짐이 가벼우면 걸음도 가볍다. 설법이 끝나자 많은 이들이 스스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법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는 그림자와 같다. 빛이 비치면 사라진다. 법이 바로 그 빛이다. 그날 이후 도시에 작은 수행 모임이 생겼고 제자들이 돌아가며 그곳을 찾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그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눈. 둘째, 법을 잃지 않는 귀. 셋째, 괴로움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디든 길이 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별빛이 강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가섭 삼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출발한 세 사람은 이제 한 길 위에 있었고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